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월삭 예배로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월삭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월삭의 의미 아마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월삭은 초하루죠. 초하루. 즉 매월 1일, 매월 1일이 바로 월삭이며 그 한 달의 첫 번째 날, 그 1일은 바로 그 한 달 전체를 대표하는 날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월삭을 어떻게 지낸지 아십니까?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첫째 날, 지난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먼저 나팔을 불어 선포하고 그 월삭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 월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월삭이 구약의 절기라고 해서 요즘 어떤 이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닌데 왜 구약시대에 했던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월삭 예배를 드리며 왜 월삭 헌금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구약시대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구약시대를 지나 암흑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통 성령시대라고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잘 적용함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간다면 여러분 나쁠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갈 수 있는 좋은 절기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삭 예배를 매월 1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삭의 의미, 여러분 의미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형식보다도 의미, 월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월삭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보통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각오를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지난 한 해에 있었던 것은 툴툴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많은 것들을 각오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똑같이 뜨는 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해가 뜨지만 새해 첫날에 뜨는 해를 보고자 해돋이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후퇴해서는 더욱더 안 되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거룩함, 경건함,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어도 이렇게 정했잖아요. 단장하라, 준비하라, 새롭게 하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깨어있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우리 은강교회도 부흥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준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한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 첫날만 새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한 달을 보내면서 월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새로운 한 달의 각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번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지키고 지켜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을 지키고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식하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오늘 많이들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어찌하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아니, 새로운 6월 한 달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데 졸면 안 되죠. 졸지 마세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시겠냐 이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세상에 빠져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에 빠져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찌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데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도 있고 새롭게 각오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6월 한 달도 저를 지켜주시고 6월 한 달도 저에게 축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6월 한 달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6월 한 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각오와 결단 이후에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적인 질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1년, 2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 보면 인생의 끝은 뭐가 다가와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갈림길,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하며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갈림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사는 게 모든 것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오늘도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가올 천국,
다가올 영원한 생명, 그 다가올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오늘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 내가 신앙을 지키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돕는 자,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신앙을 지키고 지켜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지키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신앙을 지키고 지키는 것, 첫 번째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지켜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가족들, 함께 신앙을 지키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키는 데 돕는 자가 되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을 지키고 지켜라 이렇게 정해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왜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점점 그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좀 그런데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주일 아침부터 막 씻고 준비하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 그냥 편한 옷 입고 그냥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점점 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류가 생기냐. 편하고 좋은데 예배 드리면 됐지. 굳이 교회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냥 어디 놀러 가면서 차 안에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음의 평안. 나는 예배 드렸어. 여러분, 이와 같은 기류가 생기는 이 시점 우리는 참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경계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앞에 보면 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어디선가 집에선가 때로는 혹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예배 실황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가 편해지고 영상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편리한 것을 따라 그냥 내가 예배만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데서 그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펴야 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살펴야 될 3가지가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가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피고 도와야 할 이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서로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돌보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을,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 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도는 사람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겉도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가족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겉도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시험을 당한 자 중에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점점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연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안 나와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냥 코로나 때문이라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해요. 요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체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홀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연약해지는 자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가 이끌어주는 모습,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낭망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애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애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애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승리하는 6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도한 두 번째로 뭘 얘기해요? 쓴 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쓴 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쓴 뿌리. 보통 쓴 뿌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받은 그 상처가 쓴 뿌리가 되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자꾸만 내가 나쁜 생각이 드는 것, 안 좋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쓴뿌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쓴뿌리가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쓴뿌리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과거에 받은 상처나 나쁜 생각 정도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쓴뿌리. 그 쓴뿌리로 인해 잘못된,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 즉, 그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가 되는 쓴뿌리로 인해서 그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신앙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그 귀한 영혼을 팔아먹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결국 그 쓴뿌리가 영원한 갈림길에서 생명과 주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영벌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지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 쓴뿌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앞가림만 하기에도 벅찬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날 내 것만 간구하고 내 자녀들만 위해 간구하고 내 건강 막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찬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6월 한 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6월 한 달에는요 좀 돌보세요. 신앙이 연약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 쓴뿌리로 인해 갈등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돌보고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망령된 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신앙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망령된 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일컬어 망령된 자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예로 들어서 망령된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나 배고프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그 기준, 법칙이 있어요. 장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실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너 장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에는 장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장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장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태도가 바로 망령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망령된 게 아닙니다. 막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게 망령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망령된 자의 태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겨,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로 믿음으로 와 닿냐 이거예요. 그런 자가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겨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냥 잡버려요. 졸아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않습니다. 그냥 신경을 안 써요. 남나라 이야기예요.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돕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도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연단조차도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험과 연단을 주실까? 내가 이겨내야지, 승리해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지.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이없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약속보다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 세상의 것에 나의 신앙과 믿음을 팔아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니 자기가 그때는 당장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홀라당 팔아버려 놓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어찌 뺏어갑니까? 그럼 그건 뺏어간 게 아니죠. 자기가 저버린 거죠. 자기가 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권면함으로써 서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6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합시다. 신앙을 지키고 지켜라.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고 지키는 6월 한 달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